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멘.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할렐루야. 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요한복음 17장이니까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을 17번 그 이상 나눈 거죠. 우리가 한 장씩 주로 나누었고, 어떤 장은 조금 더 나누어서 나누긴 했는데, 한 17번, 19번 정도 한 나눈 것 같아요.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후반부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지금 앞두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주 긴밀한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한 모임은 이제 마지막에 끝이에요. 지금 17장을 끝나고 나면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대속 사역, 이제 순환 당하시기 바로 이제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마지막인데,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끝나고 그 다음 챕터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마무리를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혹시 파티를 열으시고 싶습니까? 야하. 썰렁하군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예수님은 이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제 비추셨어요.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대속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님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가장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어떻게 대속하시냐?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중요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이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고 또 소가 되기도 했었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 제물은 뭘까요? 그 이전까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 잘못한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물이 대신 희생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그 제물을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이제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동물의 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대제사장께서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시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한다는 내 것을 이 사람한테 다 전달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에 앞서서 지금 뭘 하냐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요.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아멘. 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궁금하죠? 우리 17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누구께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끝날에 심판하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한 빛이세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죽으셨잖아요. 고난당하셨잖아요. 그거는 패배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생각으로는. 그리스, 헬라의 생각으로는 승리자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유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엔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난해졌잖아요. 질병이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생명과 부유함과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은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희생적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적 사랑을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승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치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궁율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퍼펙트한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냐?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영생을 뭐라고 말하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함으로 관계 안에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좀 옆에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데 이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 부류에게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세 부류,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이 친밀한 연합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생명의 관계, 그 생명의 사랑이 이 둘 안에 있는 친밀함,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 제자들 안에 이제 생명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또 다른 사람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21절,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 친밀함, 완전한 연합을 지금 누리고 계신데 하나님과 우리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지금 누리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해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거죠. 옆에.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가 아들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친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제가 물 옆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는 거, 이것이 나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마시는 거예요. 맛있네요. 끝나고 좀 드세요. 그럼 오늘 음료를 준비했는데 맛있는 요거트를 준비했어요. 드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이 음료가 내 안에 들어와서요. 이렇게 들어와서 내 안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음료가 그 빵이 우리가 성찬식 지난해 뭐가 되냐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완전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원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가장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냥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시면서 공식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아주 중요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의 표현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 막 캐릭터가 있잖아요. 부캐도 있고. 네.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유일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세요. 할렐루야. 아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면서 그 동시에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한다. 여러분, 온전한 아버지는요, 아들을 가장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뭘 하지 않아도 기뻐요. 그냥 아들을 보면요, 그냥 웃음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보면 부모님은요, 보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서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 안에, 이 사랑하는 딸 안에 내가 있거든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이러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변화산 사건에서 똑같이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이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관계에 있는 그 둘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 15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어요. 아답티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어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한국말이 비슷해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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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가장 친밀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다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경외함으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요, 항상 그분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일꾼이요, 종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잘해도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됨이에요. 가족됨.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그 친밀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이 두 사이에 있는 이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이 사랑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냐면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과 아버지 사랑 두 분 안에 있던 이 사랑을 그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축복 기도 뭐냐?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이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며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고 관계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소유한다는 게 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됨. 예수님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근데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아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그 마음이 거기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된 자녀들 된 우리들이 내 뜻을 구해요? 이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내 뜻보다 더 중요한 영광스러운 그 뜻이 있는데 그걸 구하겠죠. 시시한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것을 구하겠죠. 근데 그 최고의 그 사랑,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 그 밤낮 울부짖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제가 전에 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어렸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어버린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큐에서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직장도 그만두고요. 계속 전단지 붙이고 광고하고 그분의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온통 일과는 다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이제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녀 딸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원하시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건강도 너무 안 좋아하셨어요. 그냥 자면서도 꿈에서도 계속해서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이 본체의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건 아주 부분적인 것인데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 세상에 잃어버린 자녀들 향해 나아가야 돼요.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인 그냥 교회 생활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지만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주님은요, 찾아가셔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한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한번 좀 내가 내 자신을 향해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여기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제가 올 가을에, 지난 22년도 가을에 이제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에 십자가 세워져야 된다.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 어떠한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움도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 앞에 오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 있어야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심플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주님의 십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플리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만 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만 가면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만 가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지 않아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그 보혈은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있으신지 긍휼이 있으신지 그 안에 인류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그 무혈 안에서 예수님 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새겨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 읽고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숨 생명으로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이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스스로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아멘. 나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라고요. 아멘.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나는 불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랑이 거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고 그 사랑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